에, 성령 충만이 뭘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입니다. 원래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물에 담그는 거라 완전히 머리 넘어서 여기까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아까 찬양 중에 그 노래 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렇게 함으로 내 안에 오직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오늘 난 말씀하고 바꾸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다른 말에 표현하면. 그러면 충만하면 넘치겠죠. 충만하면 넘친단 말이에요. 넘쳐서 그 사랑이 흐르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간다니까요. 넘쳐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멘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진지하게 뵈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딱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너를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이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 이 영혼 사랑이 충만한 거,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앞부분 인데 이게 3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서론적으로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봐야지. 6장. 한번 6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을 뒤로 잠깐만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일꾼을 뽑을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라? 성령과 지혜가 뭐라? 충만한 사람. 또 5절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이 쭉 나오죠. 7명.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은 1절부터 원래 뒤에 7절까지 이 부분인데 일꾼을 기준으로 삼을 때 뭘로 기준으로 삼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중요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가 꼭 전도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래야만 이게 복음이 같이 나눠집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 나눠지고 은혜가 나눠지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이 아까 말한 대로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충만.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이 충만해져. 지혜도 충만해지고. 근데 원래 기준은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예수님 직접 얘기한 거거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되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그러니까 성령 인도죠. 요한복음 14장, 그 앞으로 잠깐 가면 요한복음 14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16장이네요. 16장. 거기 뭐냐면 그러나 진리의 13절, 16장 13절. 그러나 뭐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한다? 인도하신다.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님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그리스도 충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분명한 서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으로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정확히.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도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성령 인도를 정확히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도록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령 충만을 여기 나올 때 여기에 뭐라고 써요? 믿음 충만 또는 지혜 충만. 요거 상당히 요거 성령 충만의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일꾼이라. 이 중에서 두 사람이 아주 정확히 나왔는데 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스데반하고 빌립하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인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 성령이 충만한 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뭐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또 지난주에 의해서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7장을 보세요.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정말로 언약을 이 말씀을 탁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반드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인도하시면서 뭘로 인도하느냐? 기쁨으로, 평안으로, 확신 가운데 이 감사로 인도하신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하면 사단을 꺾는 힘을 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책을 주신다. 확실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치 않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부분을 왜 우리는 이 평상시에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나? 이거 질문해야겠죠? 평상시에는 받으면 되는데 정말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이거 진짜로 질문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평상시에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인도하시는 건데 왜 성령 충만을 못 받는가를 정확하게 질문해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이건 아주 기본부터 얘기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성경의 이해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다시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을 읽었지만 다시 요한복음 14장을 딱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갈게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는 구분이 됩니다. 이건 구분해야 돼, 구분. 자, 그러면 뭐예요? 성령의 내주는 뭔가? 이거예요. 구원받은 상태. 성령의 내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이 늘 성령님 모시고 살잖아요? 맞아요. 성령 모시고 사는 거지. 예. 아,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고? 보이는데 잘. 잘 보여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뭐야?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얘기하면서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을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뭐예요?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했다. 고린도전서 유명한 말씀이죠.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16절에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기에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받는 부분에 자,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심. 이건 조금 다른 의미로 함께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때는 또 다른 의미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계시 안에 그냥 계신다는 것 같은 부분인데 계신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은 여기에 있고 이게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포인트가. 그러나 함께 계신다 이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르잖아. 잘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너희 집에 거기 같이 계시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사는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약간 다르잖아요. 이 뉘앙스가. 잘 모르는 모양이네. 여러분 이 함께 하심에서 뭐냐? 성령의 이게 나와.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흘러나가는 겁니다. 흘러나가는 거. 충만해서 흐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말하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한 삶. 요 성령 충만한 삶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번 갈라디아서 6장을 5장이겠는데 6장이 아닐 텐데 그렇지 5장이지.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아주 잘 나타냈어요.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5장을 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6절 보세요.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 소욕은 뭐라?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같이 계속.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일은 지나가고 22절 읽어보세요. 그 육체일은 읽기도 싫어 그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 25절에 성령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삶에 살아가는 거기에 22절에서 23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봐봐요. 성령이 함께 사는 사람은 성령이 나타나는 거. 나타나는 거나 나타나는 거.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부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눈을 뜨시고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뭐라고요? 이게 이루어져야 이게 전도 캠프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증거는 참 많아요. 창세기 39장 1절 6절까지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알겠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뭐라?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내는 거. 여기 성령이 충만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창세기 11장 38절 알잖아요. 뭐라?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뭐야? 감동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이 요셉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충만한 함께 하심을 누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나타나서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다 지금. 할렐루야. 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모양이네. 알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에 내주하고 성령에 함께 하시면 뭐 한다? 구분한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 이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 그 말이네.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을 쓰냐면 아까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16장에 그러는데 14장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 이름으로 뭐요? 보내실 성령. 왜?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나타나니 그래 아버지.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네. 아버지는 말씀이 나타나는 볼 때 말할 때는 그 얘기를 좀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뭐야?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 영이라고요? 그리스도 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리스도께 이루신 축복들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이루신 축복이.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건 찾아봐도 정확히 알겠어. 요한복음 16장 1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요한복음 16장 몇 절이요? 13절부터 15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 영이라고요? 아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알겠죠?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면요, 로마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6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주님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 완전히. 성령 충만 이해하겠지 무슨 말인지? 왜 이게 전도 캠프로 이어진지 이해하겠죠?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령 충만과 그 다음에 이 은사하는 좀 구분을 해야 돼. 구분. 성령 충만한 중에 은사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은사가 나타난다고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헷갈리네. 뭐라고요? 뭐라고 좀 얘기했죠, 제가?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난다. 복음은 전도 때문에 은사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의 은사를 사용하면 문제를 나타내요. 알겠죠? 문제가 나타난다니까. 자, 그러면 그거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아닌데? 고린도 후서인가? 아, 고린도전서 맞네. 고린도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열어봤어요? 12장 7절부터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중에 기도해도 돼요. 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이미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있지만 특별하게 전도를 위해서 치유의 은사를, 병 고치는 나오잖아요. 은사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충만하면 그 중에 뭐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남이, 아까 여기 쓰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가?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난다는 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중에 이 충만을 이해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을 왜 주시느냐?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가 이걸 성령 충만 안 받고 이걸 받잖아요? 그러면요, 교만해지거나 오히려 인도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제대로 내 것으로 누리고 사용하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사용하지. 아무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많이 줬는데도 사용 못하면 뭐예요? 그림에? 그건 잘하네요. 아니, 그림에 떡이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충만을 주셔서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누리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 캠프로 이어지는 거 알겠죠? 할렐루야. 이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겸손해져.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라고 그러? 겸손해집니다. 왜냐면 자기 능력이 아니고, 자기는 능력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 충만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근데
덜 충만받으면 교만해져.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영 아니더라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딴 사람 바라보니까 쟤는 왜 저러지? 저 인간은 왜 그렇지? 막 이런 게 막 사람이 화가 나 막. 이게 덜 충만받아. 완전히 충만받아야 하는데 옛말 있잖아요. 벼가 막 이삭을 막 펴가지고 확 할 때 익을 때는 막 이렇게 된다. 그러나 많이 익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성령 충만 조금 올라오면 막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나 그냥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단 거야 금방. 그때는 위험한 거라. 잠깐 더 깊이 기도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은혜로구나 이렇게 하는데 남대문 어느 장로가 여기에 뭐요? 성령 충만 받고 잘못돼 가지고는 박태선이 된 거예요. 박태선 남대문 교회 장로였잖아요. 성령 자기는 내가 감남나무 이렇게 나오는 나중에는 이게 성령 충만 잘못 받으면요 일이 빠져버려. 이게 큰일 나는 거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고 미리 안 줘. 성령 충만이 교만해지려면 안 준다니까. 왜? 사람 사랑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어떻게 하느냐? 교만하지 않고 뭐예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이 정확히 믿어지고 따라가면 순종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로 성령 충만이면요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선입견, 또 나의 동기 이게 사라진다. 그 앞에 요거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돼.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생각 없어져 버려. 희한해요. 바보가 돼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 주여 넘어가. 이거밖에 생각 안 나. 다른 거 생각 안 나. 그리고 말씀을 주님을 집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주님의 생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이 덜 받으면요 저 사람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말을 안 듣네. 이렇게 나와. 이거 머리가 막 착 복잡해져.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집중해서 내 선입과 내 생각, 내 고집이 없어지고 완전히 성령님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마지막. 왜 성령 충만 못 받나? 왜? 이게 질문이라. 아까 처음에 했던 본론의 질문이에요.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나? 왜 못 받겠어요? 이미 어느 정도 답은 나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대요. 믿어서 믿음이 회복돼야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아까 밑에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5장 몇 절이에요? 5절 6절 교만한 생각 5절 6절 하나님은 뭐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뭐라 하겠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뭐 한다고요?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해. 마귀가 원래 교만해가지고 타락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마귀 때문에 한번 돼가지고는 교만한 자는 완전 싫어해. 어쨌거나 교만한 자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니? 겸손한 자에게 뭐라?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면 이 사람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쓰임 받는 거. 은혜가 있어야만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왜 성령을? 이 환경 때문에 쏘가. 환경에 속는다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람 의지하고 이러면요. 성령 충만을 받을 여력이 없어. 완전히 여기에 시달리니까. 그래서 염려, 근심.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음이 있는 한은 성령 충만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의하는 겁니다. 알겠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11절까지 같이 이어지죠. 주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케 온전케 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 1장 8절만 얘기하고 끝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서 이번 전도 캠프 응답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